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주님의 그 불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질병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오르난 타작마당을 구매해서 다윗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불이 떨어진 것은 응답이었습니다. 불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제단 위에 떨어졌어요. 이 제단은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대신해서 죽는 것이 제물이었어요. 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그 자리가 사함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기도 응답의 표징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때 동일한 역사가 펼쳐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지 우리 함께 만나서 영적으로 우리 한번 겨루어보자 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에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자기의 몸을 그으면서 피를 흘리면서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우리의 몸도 드린다 라고 하면서요, 거기에서 피를 흘리면서요 막 뛰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곳에 단을 쌓고요, 제물을 올리고 그곳에 물까지 부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곳을 완전히 사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 받으러 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불 받아보셨어요? 어렸을 때에 저는 기억이 나요.
시골 교회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흥회가 열리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제가 다니던 교회, 시골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2-3km에서 4km 정도 가면은 교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할 때에 제가 어렸을 때에 할머니가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할머님 계신 그곳에 저도 자전거를 타고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천막을 쳐놓고요. 예배당 공간이 부족하니 바깥에 천막을 치고 밑에 이것저것을 쫙 깔아가지고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앞에 있었던 분이요, 말씀을 듣고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요, 갑자기 앞에서 떼굴떼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뜨거워 그러시는 거죠. 어렸을 때예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눈 뜨고 그거 보냐고 정신없죠. 도대체 어떠한 일로 그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분이 떼굴떼굴 구르시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눈물을 콧물을 펑펑 쏟고 흐르면서요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뭔가 토해내는데 가래 같은 거 막 좀 더럽게 보이는 것들을 막 토해내요.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불이 탁 임하는 것처럼요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저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렇게 불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꽉 임하는 이런 걸 체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불이 꽉 임하는 걸 체험하고요, 그러면서 그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것이 뭐냐,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았던 자기의 인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는 순간 그 안에 있었던 질병이 바깥으로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치료안 받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 불로 태워져야 되는 이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보면서 회개할 때에 강력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를 체험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힘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 이 장로님은 자기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 글을 써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민족은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강력한 역사를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면 우리 민족도 회복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귀한 일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아릅니까? 이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말씀이 쭉 연결이 되면서 7장 오늘 본문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겁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가득했대요. 안개가 성전 안에요 짙게 깔린 거예요.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은요, 안에 들어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이죠. 근데 구름이 있다는 것은 신비적인 임재를 뜻하기도 해요. 이 구름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을 분리시키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장치로 이 구름이 깔리게 하셨던 거예요. 구름은 한마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함께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안개가 짙게 깔리게 하심으로 신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과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40년 세월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어요.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자리에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불이 떨어지는데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이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480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지금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이 역사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서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그 성전이 솔로몬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인데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얻으셔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다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며 달려가지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때에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곳에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돌을 깐 땅에 백성들이여 다 엎드려 경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만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이 선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엎드려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을 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수가성 여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하나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했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은 어떤 존재예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식이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요, 강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육신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시고 계십니까? 이곳에서도 계시지만 다른 곳에도 계시는 분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를 합니까? 영과 진리로요. 그럼 진리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자리가 성전이다.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역대하 6장 32절 3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도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님 응답해 주세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다 떠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만민이요,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성전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고 여호와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매 시간마다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자기의 기도처소, 자기의 집에 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 방향은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그 방향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고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요, 우리의 마음 없이 그냥 육신적으로만 나와서 11시 30분 이 예배를 채우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임재 은혜는 경험하실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밤모섬에 유배로 떠나서 그곳에서요,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될 일까지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때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사도 요한이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은 누굽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지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사랑한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4번 기록이 되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고 다른 제자들보다도요 더 큰 영광을 체험했어요. 변화산 사건,
세 제자만 동행하는데요, 그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요 사도 요한이에요. 겟셋마네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는데요, 같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게 하고요, 특별히 더 데리고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 제자예요. 이적과 기적이 펼쳐지는 그 자리에도요, 이 사람들만 특별히 더 데리고 가서 그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리고 변화산이 어떤 장소입니까? 강림하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 영광을 미리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다 보고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천국에서 직접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처럼 됐대요.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죽은 자처럼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찬란했는지요. 주님의 그 임재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컸는지, 그는 죽은 자처럼 되었대요. 이 죽은 자처럼 된 것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린 것은 사도 요한과 같은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줘요. 예배는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한 미국 선교사가 한국의 시골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가봤더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냉방 시설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바깥에 지붕 하나 있는, 강대상이 올려져 있는 지붕 하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산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거기를 잘라서 계단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런 마이크 시설 이런 것도 없어요. 미국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요, 참 어떻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서요, 50명, 100명 되는 사람들이요,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가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그곳을 떠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어도 통하지 않고 화려한 찬양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화려한 건물, 잘 준비되어 있는 어떤 것에 의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조아려 엎드려 우리가 죽는 것 같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은 변화될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회복되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서 예배가 살아나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구원주이신 주님만이 이곳에
온전히 세워지시며 그분을 통하여 구원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죄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만이 힘있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모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